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라는 이름으로 동영상 시리즈를 유튜브에 한 주에 한 편씩 올려서 총 72편까지 진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저의 몸에 예기치 않던 병구가 발생해가지고 약 3개월간 영상을 올리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몸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기에 다시 계속하고자 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오늘은 7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관련된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은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름이란 불리우는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되곤 하였습니다. 옛날에 유대인들도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주님이라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한편 호칭은 부르는 사람과 불리우는 사람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내가 누군가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나는 그의 자녀라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상대를 무엇이라 부르는가는 내가 상대를 누구라고 인정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이라 부르시는가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시는가를 알아보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이라 부르시는가? 하나님에게 우리는 누구인가?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레위기 25장 5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셨는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이스라엘이 되었으므로 이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사실만 언급하고 있으나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해야 하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요즘에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의 종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들과 같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직분을 사람에게 부여할 때 기름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기름 붓는 의식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행해지지 않고 목사나 장로를 세울 때 대신 비교적 상대적으로 간단한
안수라는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기름 붓는 의식이나 안수하는 의식이나 그 방법에는 차이가 있으나 같은 의미를 가지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직분을 부여받는 것이므로 공동체에 알리는 의미가 있고 또 그 직분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주로 목사들을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교회 목사의 직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목사라는 직분 외에도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외에 다른 직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장로, 집사, 권사, 주일학교 교사 등 모든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부여한 직분이므로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며 모두가 중요한 직분입니다. 따라서 모든 직분자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우주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은 교회 안에서만의 크리스찬이 아니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크리스찬이며 크리스찬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크리스찬이라는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찬은 모두가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인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말은 결코 목사라는 직분에만 국한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편 우리를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서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백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로 구분할 때 다스림을 받는 자를 의미하는 말인데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므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백성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내 백성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4장 2절에서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죄송합니다.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성민, 즉 거룩한 백성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터를 의미합니다. 이 터는 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확장해 가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이들을 모델로 삼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모든 족속을 이끌어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중재하는 직분으로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역할이 타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는 것이었으므로 그 직분은 제사장의 직분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패역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으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그들의 역할은 끝나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믿음 안에서의 이스라엘이 된 우리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4장 1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셨습니다. 1절의 전반에서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고 밝히시고, 후반에서는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당시의 이방인들의 미신적인 신앙에는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머리를 미는 등 미속적인 일들이 행해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그러한 자해 행위를 하지 말라고 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자들로 특권을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에는 종이나 백성이라 할 때에 비해서 신분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종은 주인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권이 없지만 자녀는 상속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며 즉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시면서 종과 친구의 차이를 말씀하십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가 된 너희에게는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것,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의 은밀한 비밀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친구란 보통 친하게 어울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은 역대하 20장 7절과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 즉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의 의미는 서로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시면서 이어서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짐으로써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란 두 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의 영혼이 두 개의 몸을 공유한다는 말로 해석이 되는데, 이것은 달리 말하면 두 사람의 영혼이 하나로 합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의 의미를 굉장히 승화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옛날 중국의 제갈량, 제갈공명이죠. 선비의 교우 관계는 송백, 즉 소나무와 잣나무와 같아서 따뜻하다고 해서 화려한 꽃을 피우지 않고
춥다고 해서 잎을 갈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이 세상의 재물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변하지 않는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친구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 백성, 자녀, 그리고 친구의 여러 가지의 호칭으로 부르셨는데 어느 것으로 부르시든 우리는 바로 그 이름으로 불리우기에 합당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분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